되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천지에 가장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그로 인하여서 죄에 휘둘리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까지 삼으시며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는 일꾼들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사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아버지의 섭리를 바라보며 그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달려와 공동체를 이루고 이 시간에도 주의 날, 주의 정하신 장소에서 주의 택한 시간에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영원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30번입니다. 30번 시편 67편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위에서 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모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작은 시작은 그 소리조차 없구나.
소리 없는 삶을 몰라하는 이들, 그들도 삶의 시작은 작구나. 높이 떴을 때 더욱 작아지는 해처럼, 깊이 잠길 때 더욱 소리 없는 바다처럼 작은 친구야. 소리 없는 벗들아, 높게 살자. 깊게 사랑하자.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지금도 우리 시작은 작구나. 작은 외침을 듣는 이들도 적구나. 적은 물이 됨을 기뻐하는 이들, 그들과 우리 시작은 작구나. 높이 떴을 때 더욱 작아지는 해처럼, 깊이 잠길 때 더욱 소리 없는 바다처럼 작은 친구야. 소리 없는 벗들아, 높게 살자. 깊게 사랑하자. 지금도 우리 시작은 작구나. 높이 떴을 때 더욱 작아지는 해처럼, 깊이 잠길 때 더욱 소리 없는 바다처럼 작은 친구야. 소리 없는 벗들아, 높게 살자. 깊게 사랑하자.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우리 함께 이 시간 신나게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두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두시는도다.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자 무거운 짐진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잘못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하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사랑의 고백을 마지막 곡 찬양하면서 한 번 더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 위험과 치열한 생활 경쟁 속에서도 견디고 이기게 하심으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계절은 어김없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건만 완악한 우리의 마음은 새싹과 봄꽃, 생명의 약동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초박빙 치열한 선거 뒤에 온 신구 권력의 충돌은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언제 화합과 통합의 정치로 나아갈지 암담할 뿐입니다. 아직 코로나 종식도 멀었는데 경제는 물론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온 나라가 혼란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세계는 더더욱 전쟁과 질병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 속에 약자들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며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저 주님 앞에 기도할 것뿐이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고한 생명들을 건져 주옵소서. 우상의 이 지역에 지금까지 새벽교회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생활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도들의 직장과 기업에 야곱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참회와 근신으로 바쁘게 살기보다는 바르게 살고 여정이 끝나는 날 움츠렸던 우리의 기지개를 펴고 마음껏 하늘로 날아오르는 멋진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가여 주옵소서. 아골골짝 광야 같은 코로나 환경 속에서 떡과 복음 들고 전하시는 선교사들의 안위와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숨 걸고 내딛는 사역 현장마다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협력하는 선교사와 미자립교회 기관들이 아버지 하나님 역경과 환경을 잘 이겨내게 하시며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과 더불어 생명의 말씀으로 이 지역과 이 시대를 깨우는 신실한 목자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두 분의 부목사님을 통해서 소중한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옷 입고 잘 양육되어서 저들이 세상에 나갈 때 말씀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며 미래의 큰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이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 보살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건강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믿음의 본이 되어 후세들에게 존경받는 거룩한 여성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자 목사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과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밭에 잘 심겨서 행동하고 실천하여 열매 맺는 우리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배와 찬양 봉사의 섬김으로 사역자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은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비록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믿음을 지키고 간수하며 한 주간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아버지 앞에 달려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육신을 안고 아버지 앞에 달려와 이 육신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육신을 어루만지셔서 세상 가운데 부대끼며 살다가 받았던 피곤함과 아픔들 아버지 시간 다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강건하게 하셔서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복잡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마음도 여러 가지로 상처가 생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흔적들, 죄악의 흔적들을 마음속에 품은 채 아버지께 달려와서 이 마음을 내어놓사오니 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마음을 정결하고 정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주를 안고 나아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대접받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세상에 살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수고로 이 땀을 흘려 얻어진 물질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장학 예물과 일천번제의 기도 제물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드리는 건축 예물과 또 가정재단을 쌓고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목 달고 드린 이 예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바쳤던 제물처럼 여기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종들의 손에서, 종들의 생각에서, 종들의 말에서, 종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득하게 흘러 넘치게 하시사 그들이 삶의 자리가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볼 텐데 보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알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를 바라보는 원수 마귀들이 겁을 내고 도망가는 삶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종들의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기운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 넘쳐나게 하시며, 계획이 있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앞장서 가셔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간증거리로 삼고 찬송거리로 삼으며 날마다 새 노래를 불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자녀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험악한 세상 가운데 그 자녀들이 다윗과 같이 주님과 같이 승리의 DNA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중보의 영을 다하여 주시고, 아침마다 축복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자녀들이 가는 걸음거리가 시온의 대로를 걷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각종 사고가 난무합니다. 재앙이 가득합니다. 바이러스가 가득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굳굳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종들의 가는 걸음을 하나님의 철장 권세로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순간 알게 하시고 그 알므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물질 때문에 공고하여서 괴로움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손을 펼쳐서 그를 인도하여 주시사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가운데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주께서 열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그 질병을 몰아내어 주시고 질병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그 뜨거운 사랑으로 질병이 녹아버리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들의 걸음걸음이 아버지여 빗뚤거리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저들의 관절과 저들의 근육과 신경줄에 힘을 다해 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 평안히 가시도록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과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능력자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새벽교회를 섬기는 구석구석에서 종들이 있습니다. 그 종들의 섬김 하나하나마다 아버지 앞에 영광의 열매가 되어 오늘까지 아버지여 교회가 든든하게 성장하여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아버지께서 번성하게 하시며 저들의 직장과 사업터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이 세상의 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들며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데 쓰임받는 직장인과 또 사업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또 전 세계의 기근을 통하여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 기아들을 생각하며 정성껏 드린, 매일같이 드린 천원 선교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의 기아들이 사라지는 날,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날이겠지만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겠사오니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빵을 나눠줄 수 있는 그 부들이 세빛재단에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펼쳐지고 교회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적지만 우리를 드렸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위에 아버지 하나님 능력 베푸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와 모임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당회가 있습니다. 1사분기 재직회가 4월 3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2022년 교회표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순례의 길 42번째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분은 개인 사진을 4월 10일 주일까지 이재설 부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3일 다음 주일 재직회 후 당회실에서 세례 문답식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개강합니다. 과목은 교리반 1기이며 인원은 선착순 12명입니다. 대상자는 기초반 수료자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성경 공부 기간은 4월 24일 주일부터 12주간 매주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4월 3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차정욱 집사님께서 부산 장신대 평신도 신학원에 입학하여 교육사 교육 1년 과정을 수강하십니다.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김정갑 성도님의 장남 도우군이 4월 2일 오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경기도 광명 역사 컨벤션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많은 축하 바랍니다. 토요일 교회 청소와 세빛누리 청소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청결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환기 및 방역 담당자는 이달의 봉사위원회에 참조해 주시고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 후 담당자는 방역대장을 필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3월 넷째 주 세빛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함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하시고 복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교우 가운데 생일을 맞으신 분이 있어서 함께 축하해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수고스럽더라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우리 김인환 장로님이 저기 앉아 계십니다. 저분을 향해서 우리 손을 펼치시고 생일 축하송으로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생일 빠르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생일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축하를 이날 받고 싶으면 생일을 바꾸시든지 살짝 우리 목사님에게 생일은 내가 이번에는 오늘로 할 겁니다 라고 해주시면 주일날 생일 축하를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정갑 성도님께서 아드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정갑 성도님은 지난 몇 개월 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마도 아내가 아주 열심히 사셨던 분이에요. 그 열심히 저분에게 전달되어져서 새벽에도 수요일도 주일도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나오셔서 하나님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또 은혜롭게 하는데 더 보탬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저와 남성교회가 대표해서 광명까지 다녀오려고 합니다. 나머지 여러분들은 오시지 말고 축하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셨어요. 또 23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라고 했죠. 24절에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15절에서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는 말은요 전부 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말은요 어떻게 되으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자꾸만 점잖아 가지고 명령형으로 쓰다 보니까 거북해할 것 같아서 미래형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나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전부 다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래형이 따로 없어요. 명령형이 바로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미래로만 받지 마시고, 그래서 자꾸만 미래에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러지 마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셔서 미래가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냐는 거죠.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말로만 표현이 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심하게 스크래치 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예수님을 자꾸만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될 텐데, 하나님 때문에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심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불행한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지옥 간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새벽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니까 사울이 5만 가지 방법으로 다윗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는데도 그 일 하나하나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자신의 삶에서 바로 살 수 있도록 돌이킬 기회를 엄청나게 많이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끊임없이 질투와 정오에 휘말려서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심지어 사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 세웠던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시작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귀한 인생으로 삼으셨는데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냐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을 향한 도전입니다. 평생을 내가 예수를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다가 불행하게 되냐는 거죠. 평생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천국 문 앞에서 염소 같은 인생아 꺼져라 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어쩌다가 그 지경에 이르게 되냐,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오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이 사울 왕의 인생이 이렇게 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가 가지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당부였습니다. 자, 그랬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가 뭐냐는 거죠.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전쟁은 조상이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이 조상들을 대적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사울 너는 아말렉의 모든 것을 멸하는데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모조리 섬멸해라 하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전쟁에서 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의 왕 아각과 좋은 소와 좋은 양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울은 여호와께 좋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셨고, 사무엘은 그것이 너무나 슬퍼서
엄청나게 통곡을 하다가 사울을 찾아가서 진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좋은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나 하면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인데요.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또 그 외에 각종 제사를 다양하게 드리는 것보다도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증수고 사랑의 최고의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권력을 잡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사울에게 말씀을 했다면 말씀을 들을 수 있겠죠. 순종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사울은 말씀을 듣기도 전에 죽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이 직접 내가 자는데 나타나가지고 아니면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신약의 바울을 만나듯이 나를 만나서 말씀해 주시면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겠죠. 이렇게 하겠지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고 이런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싱겁나 봐. 이거 보내도 뭐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을 보내야 말씀을 듣죠. 이러시나 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좀 통 큰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권력을 잡았어요. 그러므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통치해야 되죠. 그런데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문계에 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요. 새벽 기도도 하고 심지어는 뭐 일주일 금식도 하고 어떤 분은 뭐 20일 금식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디 신앙입니까? 성경에서 나온 신앙은 아니에요. 그거. 자기가 지어낸 신앙입니다. 감정에 이끌려가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류에 쫓겨다니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들어보니까요, 불순종을 점을 치는 죄와 같대요. 우리 옛날에 그랬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이 점 치는 사람을 만났다 하는 얘기를 듣고 막 성토를 했습니다. 아니, 장로가 점을 치다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이 점치는 순간이래. 사람들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에이 점치는 인간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깨를 세우고 목을 빳빳이 들고 완고하게 딱 쳐다볼 때요, 순종하지 않으리라 하고 완고하게 쳐다보는 걸 이제 목사인 저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번에 다 알겠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죽은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는 것과 똑같대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점치는 자였대. 성경이 지금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도 이 사울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 이 얘기입니다.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맞았어요. 근데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좀 신령한 선지자들만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몰랐어요. 세상은 더더욱 몰랐죠. 근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드디어 역사적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식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근거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면서 모세에게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딱 전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전해 듣고서 예,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세상에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뭐 해야 된다? 지 생각을 관철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언젠가 세례를 받았고 언젠가 직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게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교회 지었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했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백성이구나 이런 겁니다. 돈만 많으면요 교회만 짓겠습니까? 절도 지어요. 돈 많은 국회의원들 교회도 지어지고 절도 지어지고 이러는 거 봤어요. 제가 돈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교회를 지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병약해도 선교를 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병약한 아이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다가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죽어도 거기에서 나오는 보험금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세상 천지에 다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도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런 차원에서 이 시대에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다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할 만한 것만 순종한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요구한다 했습니다. 그냥 인간끼리 주고받는 사랑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될 때 내 가슴을 치는 것이 통회하는 마음이요 상한 심령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내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내용이 12장 내용인데 하나님은 우상 인형을 팔면서 그나마 잘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오늘 속된 말로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꼬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꼬인다고 넘어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집을 떠나서 자기 직장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낯설은 이방 땅 소돔에 도착을 합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그 소돔에서요, 남모르게 매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주여, 주여, 주여. 사람들이 보면 안녕하세요. 주여,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를 남발하는 생활을 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쯤 살았으면 75세에서 그쯤 살았으면 하나님이 야, 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내 말 잘 듣는구나 하고 엎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엎어져요. 하나님이 기껏 주신 것이 남들 집에 다 있는 셋넷 있는 아들 하나 줬다고요. 그것도 25년이죠. 100살이 되니까 아들 하나 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아들이 좀 자라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들하고 말이 통할 때쯤 되니까요,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합니다. 아, 이 정도면요, 사람들이 보기에 막 딱 떨어지게, 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는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는다, 막 드러나야 되는데 안 드러나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요구를 합니다.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적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줄타기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일하려고 내가 25년 지나니까 아들 하나 주더니 결국 이러려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따라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라이 칵칵칵칵 이렇게 할 만한데, 아브라함은요, 거두절미하고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즉시로 일어나서 차비를 차립니다.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아들에게 그냥 따라오나 하고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들에게 설명을 안 합니다.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준비되어 있다 이럽니다.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아들을 나무 제단 위에다가 묶어서 올려놓고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이제 그를 갈라서 피를 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1초 남았습니다. 1초. 아브라함이 좀 동작이 뜨다고 해서 1초 남았어요. 그 긴급한 순간에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만류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래요.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요. 경외를 지난주에 말씀했죠. 두려움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25년을 봤는데도 아브라함을 안 믿어줬어요. 또 세월이 좀 더 지났는데도 이삭이 좀 클 때까지도 안 믿어줬어요. 이제 드디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당신은 나를 믿으시나요?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믿을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랑의 방법을 지금 다시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순종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나를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지만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걸 테스트한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갖다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너희 집도 너희 집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 그래 알겠어. 아들은 아들보다 내가 더 중요하구나,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줄타기 하는 거거든요. 순종을 잘 하다가도 내가 사랑하는 그 부분이 탁 걸려가지고 내가 순종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에게 유익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막 떠버리고 했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매 사건마다 순종하기보다는 뭐 했다?
자신의 육체의 편안함만을 선택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육체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짓뭉갤 수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손해볼 것을 뻔히 알면서도 순종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 불평이 많고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모였을 때 불만이 많다면 그것은 불평의 원인과 불만의 원인 때문이 아니에요. 본인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또 물으니까 또 캥기는가 대답을 안 하시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상반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내가 가난한 것도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내가 병약한 것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병약한 자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가난한 자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기적이로세 하나님은 살아계시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이 없어도요, 오히려 손해를 볼 게 분명해도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인 줄 알긴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해요. 사람이 가진 어떤 걸로서도 불가능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걸어가신 길이 쉬운 길이었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길이었습니까? 이처럼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못해요. 자, 그러면 목사님, 그럼 지금까지 말씀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힘들면 사랑 안 하면 되고 할 만하면 사랑할게요. 이렇게 타협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말하기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무능한 것을 이끌어 가시면서 때로는 진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랑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이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약한 우리 도와가지고 죽을 우리를 살리고, 이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보내신 1차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우울하게 살았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두렵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내 사랑을 증명해내면 두려운 나를 담대하게 하실 것이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이고,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 알려지도록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제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사랑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는데 이 대한민국 땅에는 듣도 보도 못한 악한 사건과 사고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동네에 십자가가 있고 주일마다 아버지를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10,000,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악하여져만 갑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버지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영광으로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받으실 마녀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선을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사가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는 기쁨이 되고 온 세상에는 축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박홍세비교회의 모든 사역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